2021년 10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며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밝은 미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들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이 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들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들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김병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한 주간 우리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인도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과 유혹의 세상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연약한 저희들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언어와 육신의 지체들을 통하여 지은 죄와 허물들이 많고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고백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모든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0월달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어린 자녀들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깨끗한 몸과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각자 우리 모두는 해결해야 할 일들과 해야 하는 모든 문제들로 날마다 어렵고 힘들어하게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로 예배를 통하여 깨닫고 새롭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함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귀로 들을 수도 있으며 말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걸어다니며 일할 수 있도록 손과 발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안전도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도 주셨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겸손히 낮아지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와 목사님 모든 성도들의 계획과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받은 은혜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지체들이 영육간의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아 성령의 열매와 결실을 맺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사자 목사님, 사모님, 세자녀 건강과 가정을 하나님 친히 지켜주시고 간섭하시고 함께 하셔서 평안함으로 목회 계획과 기도의 제목 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전사님에게도 안전과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데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함께 부르고 말씀을 듣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찬양의 은혜가 넘쳐서 닫혔던 심령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불이 되고 검이 되어 영육간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기쁨이 충만하여 은혜가 넘쳐서 감사한 입술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시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10월 24일부터 또 31일 2주간 세례자 및 입교자 교육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및 세례자 그리고 입교자 교육이 있으니까 꼭 신청하시고 교육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합니다. 말씀, 과정, 성취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과정, 성취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여호수아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새벽에 또 우리가 주중에 계속 보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은 우리가 다 함께 좀 특별하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11시 예배의 말씀으로 전했는데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아주 간략하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까 성이 무너졌다라는 간단한 말씀으로 바라봤죠. 거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지만 우리가 좀 더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21절까지 보면서 어떤 과정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했는가 그 과정을 한번 지켜보길 텐데요.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 또 믿음의 기본적인 원리를 보면 문제,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과정, 순종이죠. 순종, 그 다음에 성취라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고 홍해바다를 건넜고 또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면서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넘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또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문제죠.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임했다는 거죠. 여리고성은요, 가나안 지역 중에서도 가장 큰 샘이 있었던 지역으로 농업과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입성의 첫 관문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정복해야만 하는 성이었죠. 무려 축구장 4개 크기의 그걸 환산으로 한 계산이 있는데 대략 역사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여리고성은 10,000평 정도 된다고 봅니다. 10,000평, 축구장 4개 크기의 아주 단단한 구조로 외벽과 내벽으로 이중으로 선축된 그 당시에는 아주 강하고 그 당시의 기술과 전술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절대적인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성이 또 여리고성입니다. 우리 신앙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또 인생 믿음의 이 길에는 반드시 정복해야 될 여리고성이 있어요. 정말 무너뜨리기 힘든,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성이 존재하는데요. 아마 나름대로 다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아니면 우리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보면 반드시 정복해야 하고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 성은 정말 그 당시에는 무너뜨리기 어려운 성이었다는 거죠. 뭐 우리 개인적으로 보자면 내적으로 고집센 자, 이런 것들이, 고집된 어떤 생각들이 견고한 우리의 삶의 습관,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여리고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방치해두고 너무 무너뜨리기 힘들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선포되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정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에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순종할 때에 우리 삶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우리 공동체의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그런 믿음의 성도,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은 문을 두드리세요. 그 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문빗장을 열지 아니하면, 우리가 손잡이를 잡고 손잡이를 놓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님이 들어오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어떻게 보면 내 자아의 여리고성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주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고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 삶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주님을 영접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음성에 대하여 오늘 이 말씀이 듣는 우리 모두에게 또 한 주간 살아오면서 아니면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굳어지거나 닫혀졌던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굳어지거나 어떤 닫혀졌던 여리고성 같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열려지고 또 하나님 말씀에 뚫려지고 또 하나님 말씀에 무너질 것은 무너져서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관습과 잘못된 악습, 교회 안에 잘못된 관습이나 악습이 있으면 그것도 무너져야 될 여리고성입니다. 반드시 무너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나 또 신앙 공동체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부흥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관습과 악습이 만약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반드시 무너뜨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과정이에요. 말씀 다음엔 과정, 다시 말하면 과정은 곧 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팔을 불고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나팔을 크게 불 때에 온 백성이 소리를 외치면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벽을 무너진 것을 들어가서 정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어리석은 방법이죠. 어리석지만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몇 절 말씀을 보시냐면 본문 여호수아 6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자, 과정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엿새 동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엿새 동안요. 참 민망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여리고 사람들이 굳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6장 1절에 보니까 출입문을 굳게 닫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엿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성벽을 돋는 그 사람들이 궁금해갖고 아마 성 위에서 내다보고 비웃고 조롱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종의 과정들을 잘 지켜나갔죠. 그리고 마지막 날 그리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기록하고 있죠. 일곱째 날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성을 7번 돌려면 아까도 얘기했죠. 10,000평 정도나 되는 땅을 하루에 7번 돌려면 부지런히 돌아야 합니다. 뭐 소리 낼 겨를도 없이 아마 헉헉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려고 하면 그 엄청난 행진이죠. 뭐 앞에 가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뒤에 가는 사람들은 먼지 때문에 발소리의 먼지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7번 도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는 겁니다. 6번의 침묵행진 그리고 7째 날의 외침은요, 창조,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창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그것을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죠. 창조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또 형상이 없는 무질서한 상태의 말씀으로 보이게 하시고 말씀으로 형상을 갖추어 주시고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창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러나 믿음으로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정복하고 그것을 취한다라고 하는 형상이 보이진 않았지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그냥 침묵하며 돌았고요. 마지막 날째 7바퀴를 돌고 외쳤을 때에 무너지는 그리고 무질서한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무질서를 질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6번의 침묵행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침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창조는 인간이 소리를 내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6번의 침묵행진은 우리가 그 과정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아무것도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여리고성을 도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침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하여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6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나팔을 7째 날 소리를 들어야 됐지만 여호수아 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9절에요.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나갔고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그러니까 사람은 목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나팔 소리는 계속 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팔 소리가 왜 들렸는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나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요. 민수기 10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나팔 소리에 관한 기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나팔 소리가 들릴 때는 백성들을 성막으로 모이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멀리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요 성막으로 모이게 한. 여러분 성막은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나팔을 부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둘째 기능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각 지파의 지도자를 만날 때,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장로들이나 지도자를 부를 때 나팔 소리를 붑니다. 물론 신호가 다르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걷고 앞으로 행진해 나갈 때 또 신호의 나팔을 붑니다. 넷째, 침략자들과 전쟁을 할 때에 나팔을 불게 되어지고, 다섯 번째는 마지막인데 종교적 절기를 하나님 앞에 어떤 절기를 무교봉이나 유월절이나 7.7절 같은 절기를 지킬 때에 어떤 신호를 또 알려서 나팔을 붑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사인이에요. 사인. 시그널이죠. 시그널. 무슨 시그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거나 움직이게 하거나 전쟁을 하게 하는 사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통하여 나팔 부는 나팔수들을 통하여 그렇게 했다는 사인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침묵 행렬 가운데 나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흐트러지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신호, 그 인도하심을 계속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움직임, 이 행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들을 잘 듣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 하시는 거구나, 지금은 침묵하며 돌라 하시는구나, 지금 이거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 여러분, 나팔 소리를 잘 듣고 흐트러지지 않고 말씀을 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획된 말씀과 성취의 사건에는 언제나 믿음의 순종이 있었어요. 순종,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성취입니다. 성취.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 하는 거죠.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무너져 내린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정복하는 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애굽,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분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으로, 순종의 믿음으로 십자가를 잘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다 이루셨다는 거죠. 자, 이런 과정들 앞서도 말씀했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응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문제 갖고 씨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응답을 먼저 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 응답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때,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말씀하신 바를, 응답하신 바를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이 과정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그리고 삶에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인생의 여리고 같은 문제가 참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인생의 여리고 같은 문제를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리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외쳤죠. 자, 6째 날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 잘 훈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절, 우리가 이 성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성취한 후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부록의 말씀이기도 한데 성취 다음에 꼭 지켜야 될 것이 2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첫 번째는 뭐냐면
온전한 순종은 또 온전한 성취는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17절 보십시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첫 번째 성이고 첫 번째 명령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번째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이니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귀중한 것이 있든 값비싼 것이 있든 너무 갖고 싶은 것이 있든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받고 성취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하나님 것에 손대지 않는 그런 훌륭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 뭐냐면요, 기생 라합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17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이 기생 라합의 정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한 거예요. 반드시 살려주겠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성공에 취해서 승리에 취해가지고 기생 라합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여러분, 신실한 민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한 겁니다. 막 은혜에 취해서, 막 승리에 취해서, 기적과 응답에 취해서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이게 참 문제가 많은 삶이에요.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신앙생활 떠나는 사람도 많고요.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뭐 우리가 두 번째 여호수아의 두 번째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성 같은 경우에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것에 손을 댔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사람과의 관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도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자, 결론을 내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과정에 순종을 하시고요, 또 성취를 하시고 그 성취 후에 하나님께 지켜야 될 것들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은 반복입니다. 말씀, 과정, 성취. 하나 덧붙여주면 문제, 말씀, 순종, 성취. 이것이 반복이에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다가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믿음이 단단해지고 어떤 문제가 와도 똑같이 승리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을 요구하시겠죠. 어떤 성에서는 뭐 침묵하며 돌지만 어떤 성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어떤 전쟁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나아가기도 합니다. 뭐 기드온과 300용사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뭐 다 방법은 다르지만 초점은 뭐냐? 믿음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브리서 11장 30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지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 경험합니다. 주여, 우리 삶에, 또 내 삶에, 내 인생에 넘어야 하고 무너뜨려야 하고 정복해야 할 그런 여리고성이 있다면 주여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19에 참으로 엄중하고 위중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주여,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복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취하기를 바라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또 그들의 모든 문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 믿음만이 나를 지킬 수 있음을 내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직 믿음만이 내가 살아갈 길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를 찾아